율법의 저주도 총명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이런 모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은 말씀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해서 복이 임하고 어떻게 해서 저주가 임하는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이루어진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까닭 없이 저주가 임할 수 없다 했습니다. 까닭 없이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종말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끝날 것인가 전부 다 예언 다 해놨는데 그 예언이 지금 98%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한 2% 남았는데 이 2% 가운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6,000년의 임상 실험을 거쳤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 호텔마다 성경책이 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안 읽어봤다면 분명히 문맹이는 아닐 겁니다. 왜요? 이 성경만한 책이 없고 이 성경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오늘 못 읽어보신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 아셨다가 여러분 인생에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지난주가 부활절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지난주 월요일 도착했기 때문에 부덕불 이번 주 부활절 예배를 대신하고 여러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가 하면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저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복이 있어야 되고 이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모든 율법의 저주가 전부 다 떠나가는 일이 있어야 예수 믿는 흔적이 있고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줄 알겠습니다. 이런 성경에는 율법의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고 말씀 다루겠습니다. 에스겔 14장 보십니다. 에스겔 14장 우리 21절 보십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산온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중한벌 네 가지를 내리겠답니다. 그 네 가지가 첫째 칼이요, 둘째 기근이요, 셋째 짐승이요, 넷째 온역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저주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떤 법이 한국에 시행될까요? 한국 헌법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한국 법원과 경찰이 모르면 한국 법은 관계없습니다. 사람에게 발각된 죄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돼도 발각 안 되면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것도 지극히 제한적인 인간 가운데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실지 통치되고 인간에게 복을 주게 하고 화를 주게 만드는 이 법은 무슨 법이겠습니까? 기가십니다. 하늘나라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나온 자들은 우연히 생겼다가 아메바가 생겨 이 세포분들을 만들고 이것이 폭발해서 우주가 되고 인간이 되고 각 종자가 됐대요. 기가십니다. 뻥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뻥도 그런 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닙니다. 원수는 원수이고 우리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짜증게 하니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하고 원숭이는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말씀으로 만들었대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온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빚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온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세상 우주원리인 자연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국 자연을 자연법이 통치합니다. 온 세상을 자연법이 통치합니다. 자연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왜 태풍이 오고 왜 지혜가 오고 왜 지진이 올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왜 그것을 정확히 기록해놨거든요. 그러므로 한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합니다. 전 세계 하늘나라 법이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인간들도 한국 헌법이 복을 주고 저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람의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귀족이 되기도 하시고 천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람이 귀하게 되는 원리가 있고 사람이 천하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엄난한 사람치고 그 인생이 천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복을 위해서는 이 땅에 운행되는 하나님의 법이 뭔가 깨닫고 그 법을 정확히 깨달아 순종할 때 여러분 인생은 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복의 원리는 말씀하자면 시편 1편 한번 보십니다. 시편 1편 1절 봅니다. 1편 1절.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좀 잘 안 들어도 괜찮은데 혹시 복이 없다면 왜 이리 인생이 안 되노? 고려하시는 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저주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이 될 듯 하다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이 재앙에다 제가 설명하겠지만 될 듯 하다가 안 됩니다, 일이. 그래서 사람이 돕다가 결정적일 때에 딱 손 놓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예 악몽을 꾸고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것이 될 듯 하다가 안 됩니다. 이게 저주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편 봅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 복 있는 사람 됩니다. 방법은 악인의 꾀가 뭔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잔꾀로 사람 사기치고 또 돈 빼내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것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러면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가 무엇인가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임하지 않는 거라. 다시 말하기에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로 가고 오만한 자에 앉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가 있습니다. 왜요? 자, 오늘 제가 그걸 설명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이거든요. 모든 세상 만물이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이 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알아야 복이 있습니다. 이 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 빼면 남는 시간 몇 시간입니까? 없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이 말씀만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거라. 그러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전부 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성령이 형통하다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통의 원리가 뭡니까?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는 거라. 여러분, 가뭄에 모든 나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뿌리를 강변에 두기 때문에 항상 영양물을 빠는 거라. 그러니 가무는 날이 없고 잎사귀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인생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자, 우리 스가랴 5장 보십니다. 스가랴 5장. 오늘 처음 보신 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대가 안 됩니까? 이야, 어째 이런 말씀이 하고 눈이 똥 안 떠집니까? 자, 5장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1316년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뜬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체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자, 저 보십니다. 두루마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아주 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옛날에는 책을 못 만드니까 이렇게 말아놨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야. 이게 온 땅에 임하는 저주래요, 저주. 아시겠습니까? 그럼도 이 두루마리가 지금도 하늘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세밀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자, 저 보십니다. 자,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이쪽에도 글이 있고 저쪽에도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하고 저쪽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한다면 시청한 교육이 효과적이거든요. 제가 들었습니다. 이쪽 글대로 저주 임하고 저쪽 글대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면 저주가 뭐라고 해? 저주가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지금도 온 세계, 온 인간 인생에 간섭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주관하세요. 그런데 지금도 하늘의 저주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자, 기억하십니다. 이 저주가 그 기록된 글대로 해당되는 자에게 그 저주가 집에 들어간답니다. 자, 보십니다. 그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저주거든요. 그런데 저주가 그냥 임하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저주를 만드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귀신입니다. 또 다르게 하면 악령이지, 악한 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적인 것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임하게 만드는 귀신이 많은 거라. 여러분, 한국에 터줏대감이라는 말이 있지. 그 집에 앉아있는 귀신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임했는데 말씀 어기면 그 저주가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전부 다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자, 보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고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른다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돌과 나무까지 전부 다 불태워 없애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젖담습니다, 젖담아.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5절 봅니다. 내게 말은 천사가 내게 나와 말하되. 자, 지금 천사가 지금 스가랴에게 보이시는데, 자, 시간 때문에 7절 봅니다. 이 에바, 시간 걸려도 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저주의 모양이 이렇답니다. 어떻다고 해?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에바가 마치 항아리 같습니다. 항아리 안에 여자가 한 명 앉아 있다는 거라. 그런데 가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이런 에바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여자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여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둥근 납 조각이 와가지고 딱 덮어버리고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가 하늘에 지면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 위에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집안에 그것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자,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라서. 시날 땅이 뭔가 하면 여러분 다른 말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날 땅이라 그러거든요. 자,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그 악이었던 에바가 그 집에 임하기 위해서 집을 지은대요. 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으려 한다는 거라. 이는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귀신이 임할 집을 짓는 거라. 다른 말로 악이, 죄가 더 심각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저 보십니다. 준공되는 것이 뭡니까? 죄 범하지. 그러면 이 에바의 저주가 그 집에 임하는데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라. 그럼 그 집에 머물다가 그 죄를 계속 범하지. 그러면 집이 지진대요. 때가 되면 그 귀신이 그 집에 임할 수 있는 집이 완공되면 준공 허락 떨어지면 아예 그 집에 산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주를 부르는 귀신이 죄 짓는 모든 집안마다 어떤 경로로 박히는가 이걸 설명해 놨습니다.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걸 이편이나 저편 걸대로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은 전부 다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다루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인간 가운데 솔로몬은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다가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요.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무를 해가지고 불 떼고 밥에 묻고 모욕하고 남지에, 그러니 그 나무를 조각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색깔 입히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라. 여러분, 산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가 생명 없는 미물에 절하면 전부 다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전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에는 전부 다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가 뭐라고 해요? 저주를 부르는 귀신이 그 집에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러다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타납니다. 하지 말라고. 두 번 나타났는데 솔로몬이 말 안 듣지. 그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집에 저주를 내리겠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네 나라를 내가 빼앗아가지고 두 나라로 똥겨버리겠대요. 12지파가 모였는데 10지파를 떼서 남의 나라 주고 네 지파와 내 성 예루살렘을 지킬 한 지파, 두 지파만 두고 나라를 하나님이 짜게 버리시겠답니다. 그런데 네 아비 다윗이 워낙 내게 충성했기 때문에 네 때는 하지 않고 네 자식 때에 하겠대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때 안 하고 자기 자식 때 하겠다는 거라.
성경 연도는 여러분 기록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그 저주를 받았을 때에 자기 때는 괜찮지만 자기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짜게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운명과 팔자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짜게지는 거라. 르호보암 모릅니다. 이미 아버지 때 하나님이 결정한 거거든.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백성이 찾아와가지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조금 편해 주시면 왕의 나라가 더 덧늘이 채워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 많은 지혜 있는 대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어주라 그러는 거라. 그런데 젊은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왕이 그러지 마소서. 내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이면 나는 허리같이 징치하겠다고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결정하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팔자 운명 타고난 사람은 좋은 것 결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미 결정되어 있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식이 태어날 때 부모 때에 살았던 삶의 흔적이 이미 팔자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팔자 바꿀 게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왜요? 이것이 이런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죄를 지은 저주로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집에 저주로 박힌 거거든요. 그냥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뭘 결정하겠습니까? 항상 결정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왜요? 그게 저주라니까. 여러분, 사업 안이 많은데 두 개 나왔지. 하나는 대박이고 하나는 쪽박입니다. 뭐 결정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그 르호보암이 당연히 나라가 더 느리 서는 방법을 취할 건데 르호보암은 그 방법을 못 취합니다. 왜요? 그게 팔자입니다, 팔자.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0지파가 짜게집니다. 그 르호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전령을 치는데 전령 준비하는데 꿈에 너는 선악간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내게 있다. 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전령도 하지 못하고 2지파, 10지파로 나라가 짜게졌습니다. 한국이 남으로 분단됐지. 왜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전 세계 한 나라, 한 도시, 한 가정에 흥망성쇠 원리가 담겨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understand? 그러므로 팔자를 타고 나시면 그 팔자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귀신이 저주를 가지고 미혹으로 역사하거든요. 이걸 사람이 알 재간도 없지만 그걸 알고 이기고 풀어갈 재간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저주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로 돈 문제입니다. 돈. 그리고 남의 여자, 남의 남자 건드리지. 그것자 전부 다 저주가 많은 거라. 자, 제가 이제 성경말 들어갈 겁니다. 쫀쫀하게 차근차근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그대로 저주가 많은 거라. 여러분이 예쓴다고 되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율법의 저주가 4가지 있는데 첫째, 기근입니다. 기근이 뭔가 하면 다른 말로 가난입니다. 가난은요, 돈 버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왜? 다 새버리거든. 그게 저주입니다. 1,000만 원 버는데 새끼 병원비로 날마다 800만 원 들어가지. 그래 1,0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밖에 못 쓰는 거라. 왜? 800만 원치 저주입니다. 양해가 들으십시오. 제가 예전에 은사가 왕성할 때에 어느 사람을 딱 보면 거력이 보입니다. 그 거력에 물이 얼마인가 보이고 거력에 구멍난 것도 보이는 거라. 그 물은 돈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은 빵꾸나고 물기라고 없어. 돈이 완전 씨가 말라는 거라. 인생에 저주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찰랑찰랑합니다. 물이. 왜? 돈이 많다는 건 거라. 여러분이 예쓴다고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부자다 됩니다, 여러분. 예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 몇 명밖에 없거든.
근데 예루살렘에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요. 왜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운명인데 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길로 따라가시면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자, 기억하십니다. 신문들을 거뒀습니다.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걸 기대하면 그건 도둑놈 심부거든. 근데 좋은 거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되는데 좋은 거 심었는데 좋은 게 안 나오면 이게 문제인 거라.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땀 뿌렸는데 안 거쳐지는 거라. 여러분, 걷는 것이 원리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 거치는 거라. 왜요? 그게 저주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여자분이 저에게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장부입니다. 자기가 현찰로 돈 100억 뿌렸다며, 100억. 근데 지금 사업을 오픈하는데 2억이 없다는 거라, 2억이. 아니, 장사만 하면 그냥 날개 도친다 팔린대요, 그냥. 근데 자기 돌아서면 돈이 없다는 거라 다 써버리고. 왜요? 그 점에 저주가 있거든요. 이게 해결 안 되면 평생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자식때 가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왜요? 죄가 더 가중되거든. 그러니까 저주가 더 심해지지 약해지지는 않는 거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돈이 없고,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이 없는 거라. 완전 깡통 찹니다. 두 번째, 연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은 죽지는 않습니다. 고통만 받습니다. 그 어떤 병은 병 딱 걸릴 때만 적극 죽어버리는 거라. 왜요? 사망이거든요. 세 번째, 산원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이 오면 자식 무지에 자식 데려가는 거라. 병신되든 고통받든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업을 물어버리지. 그럼 사업이 끝나는 거라, 그냥. 네 번째, 칼이 있습니다. 집안에 칼이 안 떠납니다. 이 다윗 집안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집안에 칼이 안 떠나했다는 거라. 그리고 온갖 재앙이, 여러분, 칼은 다른 말로 죽음의 영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라. 왜요? 기억하십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축복도 근거 때문에 들어오고 저주도 근거 때문에 들어오지 그냥 들어온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사무엘하 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보십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남양 특집은 아니라도 귀가 좀 땡기지. 왜요? 이건 모르면 여러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이. 자, 보십니다. 12장. 자, 우리 11장 마지막 절 26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의 처가 그 남편 우리의 죽으심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치며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더라. 자, 보십니다. 다윗이 우리아 장군 아내가 모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욕하는 장면을 봤는데 다윗 스스로 음욕이 발동돼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래 하룻밤 잤습니다. 근데 임신을 냈는 거라. 그 다윗이 아까 얘기하지, 잔 괴롭힙니다. 악한 괴롭히는 거라. 그래서 전령 있는 가운데 있는 남편을 불러가지고 술을 미가 네 마누라고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남편 때문에 임신했다고 이게 가려워지는 거라. 이게 잔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꾀 안 쓰거든. 정직합니다. 근데 다윗이 잔꾀를 피우는 거라.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이 인간이 집에 안 가고 왕궁 문지기 사무실 잠을 잤네. 이 다윗 왕이 열받아가지고 네 왜 명령 불복종이냐 그러니까 왕이여, 내 장군 내 부하의 내 수호의 부하가 전부 다 전쟁하는데 내가 어찌 아내를 버무리까? 왕이 꼼짝 말을 못하는 거라. 너무 충성스러워서 술은 써야 되는데 그러니 더 잔꾀를 피웁니다. 요압 장군 대장군 들어라. 이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으로 전쟁 맨 앞에 보냈다가 네 후퇴라. 그래 죽여버리라. 그 편지를 줍니다. 그 우리아가 자기 죽이는 편지를 들고 가는 거라. 그래 죽였습니다. 그래 편지 받습니다. 왕이여 죽였나이다. 그래
전쟁하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거라. 그 여러분 우리야 장군하고 다윗 외에는 모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라. 하나님 말하면 이 다윗의 소위가 악하다는 걸 악해.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우리의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삼았거든. 그러니까 남의 여자 강탈했지에, 급탈했지에, 도둑질했지에 그 남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한 죄가 모든 죄를 전부 다 엮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자, 12장 보십니다. 10절 보십니다. 9절 볼기에 8절 중간에 만일 네가 한 여자가 부족했으면 10여자가 부족했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음 여기고 말씀이 뭡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자연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다윗이 우습게 보는 거라.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려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음 여기고 헷 사람 우려의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즉.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거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저주가 임하는 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라. 그 밑에 보시면 네 처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뭡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임하는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칼은 죽음을 의미하지. 그 죽음의 영이 그 집에서 안 떠나는 거라. 왜요? 다윗이 죽였거든. 지가 심은 대로 그 죄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죽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라. 그 다음 보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기. 이게 뭡니까? 이게 저주거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섬기는 선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지니까 그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라. 하나님이 직접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대요. 어떻게? 저주의 귀신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그 귀신이 집에 들어왔다가 집에 중공대문이에요. 아니 그 집에 누워앉아 삽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는 거라. 자 보십니다.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처를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남의 여자 겁탈하지. 여러분 안에 겁탈할 사람이 생깁니다. 왜? 문이 열리거든. 내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여자 손대지. 그러면 남이 내 여자 손댈 가능성이 문이 열리는 거라. 그럼 안에 손 안 대지. 그럼 딸을 손댑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걷거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했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백주 가운데 이를 행하겠대요. 그런데 다윗의 처를 누가 손댔습니까? 다윗 아들 압살롬이거든. 이 근친상간입니다, 여러분. 근친상간은 집안을 멸망시키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집에 하나님의 재앙을 일으키는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여자 엄마를 손대는 거라. 왜요? 누가 심었다고 해? 다윗이 심었거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무슨 말씀이에요?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에 죽음의 영이 옵니다. 죽음의 영이 오는데 그 죽음의 영이 금방 데려갈 수 있고 10년 뒤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죄가 사야 되거든. 근데 죽음의 귀신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죽겠지만 다윗의 어떤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죽는 죄는 아니라 그런 거라.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겠다는 거라. 그 밑에 보시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 하실 것을 아시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난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왜 자식이 죽는다고 해? 다윗 죄 때문에. 다윗 죄 때문에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이 뭔 죄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부모 잘못 만난 죄 때문에 자식이 빨리 죽는 거라. 그런데 이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 바세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받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 고통만큼 하나님 복을 주세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았지만 돌이키면 저주받은 깊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고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의 이 법칙이 전부 다 기입되는 거라. 누구나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심으면 걷습니다. 네가 우리가 철을 손댔으냐, 내가 네 철을 손들게 만드는데 모든 백수 테라스에 이걸 보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어떻든 이 죄 때문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봅니다.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 하여 잡거나 팔면, 자, 남의 소를 이게 훔쳤다가 잡아먹거나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수로 갚습니다. 양은 하나에 양 4수로 갚습니다. 그 다음 3절 봅니다. 4절 봅니다. 자, 도둑질한 것이 팔거나 잡아먹지 않고 자기 손에 있지. 그러면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써보십니다. 자, 이제 법칙입니다. 자, 법칙이 기록되어 있는데, 법칙이 뭔가 하면, 그 이 편대로 저 편대로 기록된 대로 저주가 많은데, 내가 남의 물건 소를 훔치지. 근데 잡아먹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5배의 저주가 많은 거라. 이게 뭐라고 해? 그 소가 한 마리 100만 원 같으면 500만 원의 돈을 강탈당하는 문이 열립니다. 이 누가 한다고 해? 귀신이 저주를 역사하는 거라. 그게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를 팔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으면 따블 200만 원이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버려요. 누가 문을 연다고 해? 자기가 문을, 자기가 그 문을 여는 거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소리 나게 하는 거라. 210만 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딱 200만 원입니다. 왜? 이 법대로 가거든.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거 다 컸습니다. 전부 다 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자, 오늘 제가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함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저주가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용서받는 거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 해요? 이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 있지? 그럼 두고 보세요. 진짜 믿으면 십자가 효력이 발생하면 이 저주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라고 우리 교회만 한 주 딜레고 우리 교회만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활절 예배도 온갖 저주 뒤집어 서 있으면서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능력으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야 부활절 다운데.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시간 짧아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법칙은 뭔가 태도가 말씀을 연구하면 이제 그 다음 노는 거라. 남의 여러분 사기쳐갖고 1억 강탈했지. 그거 쳤지. 그리고 5억이 강탈당한 거라, 5억이. 5배입니다, 5배. 왜 소가 5배고 양이 4배는 그건 아직 연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소는 5배, 양은 4배인 거라. 돈 훔쳐가지고 내가 지고 있다 그러면 따버립니다. 2억이 나옵니다, 2억이. 이게 눈에 보는 영적에서 문이 열려버린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22장 보십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특별히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는 전부 다 이 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22장 보십니다. 자, 13절 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자, 첫날 밥 보냈는데 그 아내가 믿는 거라. 그런 미위에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천인 표적을 내가 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자, 남자가, 이게 여러분 율법의 내용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남자가 천하를 품었는데 처녀가 아닌 거라. 그럼 그걸 갖고 고소랍니다, 고소. 그런데 남자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거는 남자가 책임지고 그 벌을 받지만, 진짜 여자가 결혼 전에 몸을 버리고 순결한 처녀 아닌 상대가 결혼했지. 자, 보십니다. 21절, 20절. 남자가 잘못했으면 벌금을 내지만 여자가 잘못했으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전혀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아비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온갖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해서 내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아멘. 여자가 결혼했는데 처녀가 아니지 돌로 쳐 죽이랍니다.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에 처녀 아닌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지. 그래, 하늘나라는 이거 다 아는 거라. 그럼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세 가진 죽음의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거 보고 죽음의 영이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영이 와가지고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거라. 그리고 준공되면 죄가 그러니까 엄난 귀신이 오고 죽음의 영이 오면 점점 죄가 더 강해지겠지. 그래, 때가 되면 준공이 되면 아예 그 집에 늘어붙어 있는 거라. 그럼 그 집에는 모든 자손까지 전부 다 엄난과 죽음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셨기 때문에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시고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내 어떤 죄 지었는데요. 언제 그랬냐? 왜요? 하나님이 전부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지도 안 하신대요. 왜요? 십자가 앞에 회개만 하며. 회개 안 되지. 그럼 이 죄가 남아있는 거라. 예수 안 믿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죄가 남아있다니까. 이 법위에 글 이 편대로 저 편대로 저주가 임한다 하시거든. 그러면 이게 기록된 글이거든. 그럼 이 글 내용대로 전부 다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라. 그럼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지. 그럼 반드시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회개야 정의될 죄지. 회개 안 되지. 그러면 지금도 계속 이런 역사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현대 여자 가운데 결혼할 때 천인 상도로 결혼한 여자 몇 명 되겠습니까? 전부 다 저주로 뒤집어 세우는 거라. 세상 문화가 만들어놨습니다. 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거든. 이 기준대로 율법의 저주가 임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함부로 몸을 섹스 파트너 가지고 놀다가 15명 놀다가 16번째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을 첫 남편 되죠. 아닙니다. 16번째 남편입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첫 남편이지만 하늘나라 법에는 16번째 남편입니다. 이 회개 안 내면 절대 천국을 못 가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안에 그 여자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법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남의 여자와 섹스했습니다.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둘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하늘나라 법에서는 남의 남자가 남의 여자 건드리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안 죽이지? 그럼 끝납니까? 아닙니다. 죽일 수 있는 죽음의 영이 오는 거라. 그럼 죽음이 와가지고 동일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3절 처녀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거든. 통관은 어쩌면 강간 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를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 돌로 쳐 죽여버리라 합니다. 여자가 처녀지. 처녀가 어느 총각이 처녀를 겁탈했다면 벌금으로 돈 내고 그 여자의, 그 남편의, 그 강간한 남자의 여자가 되는 거라. 법으로 평생 이혼 못하게 딱 못 박아놓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약혼했는데 도시에서 강간당했다. 그 여자가 그냥 죽여버려라 합니다. 왜요? 고함치면 살 수 있거든. 으악! 하면 누군가 달려와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고함 안 친 채로 죽여버려라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들판에서 남자 만나가지고 겁탈당했지. 그러면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합니다. 왜? 들판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함치도 들에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는 괜찮고 남자는 죽여버리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은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성경은 기준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대로 전부 다 이 땅의 법칙이 시행됩니다. 그 법칙을 아시면 내가 지금 일이 안 되지 왜 일이 안 될까? 그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 달, 비 그대로 다 주세요. 수강은 수원으로 걷게 되는 거라. 그런데 못 걷는 이유는 뭔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라. 심각합니다. 자, 우리 잠언 5장 한번 보십니다. 말씀이 재밌지? 남양 텁지만은 안 돼도 심장이 좀 안 떨립니까? 뭐 죄가 없으면 떨릴 리가 없고. 잠언 5장 봅니다. 아이고 내가 어째 따라왔다가 이런 말씀을 듣노 뭐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이야 진짜 해가지고 예수 믿는 분도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장 봅니다. 3절 대저 엄니의 입술은, 엄나는 여자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얼마나 달콤한지 저는 맛을 잘 못 봤습니다.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돈을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 발은 죽음의 땅 사슬로 나가고 그 걸음은 음부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적었습니다. 술집에 여자 있지. 여러분 영혼을 죽음과 지옥으로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엄나는 여자는 우리의 걸음을 사지로 죽음의 땅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영혼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미국 LA 가보니까 술집이 잘 안 먹습니다. 한국인은 세습니다, 세습만. 천지가 네온산이고 천지가 여자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해요? 한국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여러분. 영혼 사냥당할 상황이 많은 거라. 이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나는 남자 세습니다, 여러분. 그거 딱 걸리지? 걸리면 끝입니다, 끝. 그 밑에 보시면 그는 6절 생명의 평탄기를 찾지 못하는데 왜요? 이 저주가 있는 거라. 그들이 생명의 평탄하고 축복의 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평탄기를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을 듣는지 못하여도 그 길을 깨닫지 못하느라 모르는 거라. 어둠이 뒤집어 씌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꼬라지 당하고 어떤 고통 당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당하는 이것도 모르고 지만 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새끼들 그냥 팔자로 그냥 타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첩질했지. 아버지 첩질합니다. 그 아들 첩질하거든. 왜요? 그 개를 물리면 그 엄난 피가 타고 내려오는 거라. 도둑질하지. 타고 내려온다니까. 그 밑에 보십니다. 17절 그런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 영혼 사냥하는 엄란한 자에게서 멀리하고 거짓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 애들 학교 가는데 술집 있지? 그 문에 지나다니지 말합니다. 지나다니다가 물드는 거라. 없는 귀신 미혹이 있거든요. 왜? 안목의 정욕으로 미혹하거든. 다윗 때 안목의 정욕으로 미혹당했지. 그러니까 절대 엄나는 집은 집문 앞에서 지나가지 말합니다, 성경은. 왜요? 그렇게 자기 생명을 지켜가라는 거라.
지금 얼마나 많은 자가 여러분 자기도 엄부 있고 영혼 사냥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압니까? 한국 더 심하다고 그랬지. 그 밑에 보십니다. 두렵건데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두렵대요. 여러분 이 두려운 것도 전부 다 지옥 가기 때문이거든요. 두렵건데 네 존영이 남에게 뺏기게 잃어버리게 되면 자 윤창중 씨 알지? 한국 대표 사절단으로 미국 갔다가 인턴 옷 벗고 인턴 불러가지고 성추행 했다가 도망왔다가 온 난리 피웠지. 그 인간 오래됐습니다. 그 한 사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됐다가 마지막 결정적일 때에 명예 다 뺏깁니다. 엄란한 사람은 인생이 천해집니다. 그래서 모습이 아니라도 천해집니다. 이거 인생의 왜 존경, 존경을 하나님의 전부 다 빼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엄란한 사람은. 여러분, 정결 지키지. 그래서 얼굴 딱 보면 어떤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조금 존귀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많이 건드리고 남자 많이 건드리지. 딱 보면 얼굴이 천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 모습입니다. 매구거든. 그리고 얼굴 표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란한 여자가 엄란한 남자가 절대 존귀할 수가 없는 거라 어떨지라도 전부 다 천해지고 낮아지고 존경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자 오늘부터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 믿고 회개하셔서 돌이키시면 진짜 인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네 수완이 잠포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더라. 생명을 빼앗긴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죽는 거라. 죽음의 영이 왔다가 역사하니까 때가 되면 그 죽음을 가져갑니다. 왜요? 지가 지 죽음을 가져가라고 지가 문을 열어놨는 거라. 절대 남 탓할 이유 없습니다. 지가 진 죄입니다. 때가 되면 그 생명을 앗아가자겠습니다. 자동차로 들이다 박기도 하고 사업차 빼달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게 만들기도 하고 때가 되면 전부 다 박아버린다니까.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의인은 여러분 이런 귀신이 역사하는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문이 전부 다 닫혀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 예수 믿는 것은 인생에 이런 문을 다 닫는 겁니다. 닫으면 복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됩니다, 일이. 자, 우리 이 두고 잠언 21장 봅니다. 잠언 21장 6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돈을 버는데 속이지. 그래, 돈 좀 더 많이 벌어 좋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부른대요. 다른 말로 해. 죽음의 귀신이 그를 데려갈 수 있는 합법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라. 여러분, 성경 말 죽음이 모든 저주는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저주를 만드는 악한 귀신이 있거든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죽는다면 전부 다 죽음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봐야 됩니다. 정직하면요, 사업 안 되지. 아닙니다. 세상 법입니다. 하늘나라 법은 정직하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완벽한 지혜를 주시거든요. 남이 모르는 뛰어난 계시를 주고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속이지 전부 다 덮여 멍청해지는 거라. 잔꾀로 돈 벌지 잘한다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지옥 다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라. 길이 이거 아시고 가시면 절대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정직하게 보셔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시고 손이 되는 곳곳마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세상 방법 따라가니까 전부 돈 벌어다 전부 저주 다 뒤집어 쓰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폈다가 사라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안개 같다는 거라. 그 밑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합니다. 지 스스로 지가 지 죽음을 파는 거라. 자, 다시 5장 들어옵니다. 3장 35절 보시겠습니다. 3장 35절. 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 현달이 뭔가 하면 본능입니다. 미련한 자가 돈 많이 벌면 벌수록 욕도 더 큰 거라. 죄도 더 크고 저주도 더 크고 지옥불도 더 뜨겁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저주 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사람은 기업을 영광으로 받는 거라. 자, 33절 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심은 대로 살아간 방법대로 이것이 없는 거라. 여러분, 성경에 네가 열심히 일해라 돈 벌게 그런 말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수고하지 아니한 열매를 먹고 짓지 않은 집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원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 모르는 거라.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저주를 뒤집어 씌웠던 예수 믿으시고 십자가 피 앞에서 회개하시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럼 이 저주가 진짜 떠나가는 거라. 이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병원에 있는 분, 전도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눈을 뜨고 거래하면서 일서가지고 팔을 잡고 자기 좀 살려달라더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일이 잘 되다가 약혼했는데 결혼하기 사흘 앞두고 자빠졌대요. 이빨 다 나갔는 거라. 치아가 다 나갔다며요. 그래 파혼당했대요. 그때부터 인생에 어렵게 시작하는데 때를 따라 쳐주면 되는 게 하나도 안 나. 나중에 이 양반이 사업에도 뭐해도 만난 여자마다 털어지고 나중에 거의 막 죽을 지경인데 자기 인생에 되는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근데 잘 된다니까 제발 내 좀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저주가 많아서 인생이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방법은 예수 믿으면 십자가 피를 믿으면 모든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린다고 해? 그분이 죽으시다가 살아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기념한다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가 전부 다 떠나가야 되는 거라. 떠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이게 표적이고 이게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다시 5장 다시 돌아옵니다. 10절, 9절, 네 수완이 잠포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노라. 10절 두렵건대 또 두렵대요. 왜요? 다행히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이 무슨 말? 돈이 새는 거라. 열심히 벌어놨는데 재주는 곰이 피고 돈은 주인이 다 가져가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돈 남이 전부 다 가져가는 거라. 남이 가져가는 통로가 열렸거든. 전부 다 구멍, 전대에 구멍 다 났습니다. 자, 전대 구멍 난 분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신 분 안 났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 오늘 처음 오신 분 가운데 전대 구멍 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예, 축하합니다. 자, 용기 있게 고백했으니까 예수 믿게 되고 은혜 받으면 저주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본 가난 주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100억 벌이도 돈이 안 남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거? 또 어떤 집안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한번 보십니다. 자, 두시고, 이게 다 돌아봐야 되니까 두시고,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자,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거든요. 자, 제가 우상을 안다는데 우상도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굴 팔아니까 나봇이 안 판다는 거라. 그럼 왕이 막 몸져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왔던 이세벨 왕이 왜 그럽니까? 저 나봇 포도원가 안 판대요. 이 이세벨이 제정신이 아니거든. 왕이 그 땅 하나 점령 못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왕이라도
조상이 물려준 땅은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못 판다면 못 팝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왕이 옆에 그 조그만 땅 하나 그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 전체를 매는 거라. 왕이 기다리소서. 그래갖고 깡패 보내가지고 그 나봇을 세웠다가 유명세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취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나봇을 죽였으니 나도 네 집안에 모든 남자를 쓸어버리겠다는 말씀,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때 아합이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봐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상회를 엽니다. 야, 저 아합 왕이 길라 나무도 죽어야 되는데 어찌해 죽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영들이 왕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영이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 입에 400명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아합을 길나무에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길나무에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자기 사돈이었던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와 갑시다. 여호사밧이 물어봅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기도 안 받아보소서. 그래 400명 물어보니까 왕이여 올라가소서. 저 땅은 왕의 땅입니다. 억수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이요.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한 명 있긴 한데 그놈은 항상 흉한 것을 대답해서 내가 그놈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 불어보소서. 그래 부르니까 길나무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엎어도 저놈이 항상 전에 내한테 예나기를 내가 저놈 안 부릅니다. 그리고 저놈을 감옥에 채우고 준비시키라. 그런데 그때 얘가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왕이 들어서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천상회 하는데 왕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 선지자 입에 전부 들어갔대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합 왕이 가는데 왕 옷을 안 입고 일반 병사 옷을 입고 갑니다. 그 거짓으로 변장한다고. 그래 전쟁하는데 갑자기 화살이 와가지고 박혀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자, 22장 보십니다. 20절 봅니다. 20절. 19절 보십니다. 미가가 가로되 그런데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이제 미가가 자기 본 것을 왕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로나무에 올라가다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께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래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이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서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합 왕 죽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저주가 임했지. 때가 되면 이루어지거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상회를 엽니다. 저 왜 죽이고? 누가 그 소나기에서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정확히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여기서 누가 피하겠습니까? 못 피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그 인간이 받을 저주가 임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집사 없습니까? 우리가 김권사 없지? 저 김권사 돈 없애라 하나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이 온 우주 지구한테 퍼집니다. 김권사 돈을 없애라우라. 여러분 돈 없을 때까지 그게 우리에 퍼진다니까 그 말씀이. 그러면 그 돈이 없을 때까지 눈에 보이자던 귀신들이 와도 저주로 그 돈 다 가져갑니다. 돈이 딱 끝나면 라우 딱 끝납니다.
그때만 끝나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게 자식이 넘어. 여러분, 그 저주는 3, 4대 가면 끝이지. 4대 넘어가면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어. 나와. 전부 다 폐가 망신 다 합니다. 4대 내려가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지지에 그게 여러분 자식들도 내려가는 거라,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뒤에서 모든 저주를 전부 다 끊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피로 의지하셔서 회개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시면 모든 저주가 전부 다 속량되고 끊어지는 거라. 그럼 인생이 잘 됩니다, 여러분. 저 인간 예수 믿었다. 복을 주고 라우라. 그럼 온 우주에 복을 주고 라우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의 이 내용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보시면 이 내용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법칙이 전부 다 남아있는 거라 어떻게 죽는지, 어째 복을 받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법 그대로 시행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8절 봅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8절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엄란을 말하지 권위를 없음 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대에서 마귀와 다투 변론할 때 감히 회방의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아멘. 자, 쳐보십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명하시면 하나님의 망군의 천사를 이끄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미가엘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전부 다 영적 문제 해결 다 하는 거라.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만 안 돼요. 왜요? 죄가 있는 거라. 여러분 천사장이 와도 뭣도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십자가피로 죄가 해결돼야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지. 죄 목록 가지고 있으면 절대 천사도 역사 못합니다, 여러분. 자, 저주가 있지. 하나님이 천상 회의하십니다. 천사장이 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보호막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지? 그럼 이게 보호막이 무너져내는 거라. 그럼 모든 방로로 저주가 역사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거 깨닫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안 가는 거라. 그들이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뭐라고 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렇게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다 말씀하십니다. 형통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다 믿고 대답하십니다. 형통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지금 이 범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면 아직 멀었는 거라. 여러분 진짜 회개가 되면 죄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럼 왜 나면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면 전부 다 끊어지게 되십니다.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사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 손이 닿는 곳곳마다 복이 있습니다. 자, 저주받는 특징이 뭐라고 해? 될 듯 하다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안 될 듯 하다 때가 되면 전부 다 되는 거라. 고비를 넘어가지고 결과는 전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초청한 것은 이런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시간 짧아서 많은 못 알았지만 원래 깨닫고 더 듣고 싶으면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들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른다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정확히 여러분 그 기준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2배 저주, 5배 저주.
잠언 5장 보다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5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 10절 보십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다 새버린 거야, 그냥. 다 셉니다, 돈이. 여러분, 사기 당하기도 하고, 강탈 당하기도 하고, 강도 당하기도 하고, 사기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 환경에 딱 맞게 돈은 다 나가게 되는 거라. 그 다음,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수고해도 내가 못 묻습니다. 신민기 28장에 저주가 있는데, 약혼해도 남의 남자가 내 약혼 여자를 데리고 잡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남이 다 빼앗아 지가 잘 먹는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주가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라, 일이. 내 재물이 남을 가져가고 내 수고가 남이 전부 다 누린 거야, 남이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고민 인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방법은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전부 다 받으셨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편은,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은 것이랍니다. 자,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 이 속량이 나타나게 예수 믿는 증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절이 되는 것은 진짜 이 저주가 속량돼야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속량 안 되면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게 하셔도 돈 많이 만져봤지?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돈이 나가면 한순간인 거라. 왜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진짜 저주가 떠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절이 와야 되는 거라. 물가에 심긴 나무대가 형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위태위태 보여도 전부 다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절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저주의 속량에서 벗어나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말씀 들을 기회는 몇 번 없을 겁니다. 또 교회도 잘 정하셨고 또 목사를 잘 선택했습니다. 제가 너무 뻔뻔합니까? 오늘 말씀 들으셔서 의미를 깨달으셨다면 예수 믿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렇지만 부드럽게 얘기할 때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안 오는 거라. 저주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공갈이 아닙니다. 지금도 천하 만물 가운데 역사들은 하나님의 법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건 여러분 하루 종일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이것만 가지고 24시간 산다니까 그렇게 양이 많습니다. 성경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식사하실 때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 나오셔서 계속 은혜 받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카 잘 들었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